243장 찬양하겠습니다. 243장 찬양하십시다. 저요 단강은 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곳에서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이기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저녁에 늦게 자면 새벽 기도가 참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저녁에 앉아서 힘든 거예요. 저녁에 일찍 자는 사람들은 새벽에 더 자라고 해도 눈이 떠져요. 저보고 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 하느냐가 묻는데 일찍 자면 돼요. 일찍 안 자고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 몸의 리듬을 새벽 리듬으로 맞추면 하루하루 사는 게 신나고 재미나요. 근데 저녁 리듬으로 맞추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람은 태양과 함께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요즘엔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밤에도 불 켜놓고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마음 1000번 만번 먹어도 안 됩니다. 몸을 다스릴 수 없고 환경을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기고 싶지요. 근데 왜 지겠어요?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실력이 안 되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저 홍대, 연세대, 거기 이대, 거기다 모여 있잖아요. 애들 고등학생들이 신촌에서 만나자는 말을 자주 하죠. 그 동네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서 만나자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홍대 앞에 그 좋은 동네 사는 고등학생들 중에 대학 가는 애가 많지 않다는 거 아세요? 차라리 장지동에 사는 애들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환경적으로 많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홍대 앞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술집이 너무 많고 무슨 문화니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대면서 술집도 많고 옷가게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싼 땅에 살면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 중에 거의 최하위라고 그러죠. 그 동네가. 그 왜 그럴까? 간단해. 환경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눈만 뜨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대학생 여자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공부가 되겠어요? 저녁에 도서실 가려고 나와보면 술집에 꽉 차 있다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그런 걸 이길 나이가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들은
그게 이상한 거야. 왜 대학교 근처에 사는데 대학을 못 가냐. 그 대학교 근처가 아니라 수직 근처라니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 살면 그런 사람 됩니다. 저는 담배를 못 배웠어요. 왜? 우리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전혀 안 피셨으니까. 그리고 뭐 사촌 형들이나 누가 담배를 피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시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술을 못 먹어봤잖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거든. 우리 어머니도 술을 안 드셨고. 우리 집에는 맥주병 하나 소주병 하나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닌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 술 담배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결심을 하신다. 우리 큰아버지도 일찍 나이에 담배 그렇게 펴대더니 암으로 금방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술 담배를 자연히 못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는 게 간단해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먹는 거예요. 주방에서 혼자 술 먹는 여자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카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 직장 가고 애기 재운 엄마가 아니면 애기 유치원 보내고 나서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주부 아니면 유치원 자녀를 둔 30대 주부들 중에 키친 드렁크라고 그러나요? 그 주방에서 술 먹고 취한 여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가 된 거야. 텔레비만 키면 술 먹잖아. 담배 펴대고. 문화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참 어렵습니다.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 반드시 성범죄랑 연결이 됩니다. 성범죄와 연결이 되면 반드시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여러 가지가 다 사슬처럼 묶여 있다는 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술 한 잔 먹는 게 어때요? 술 먹어도 괜찮지요.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 그런데 그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버릇이 되고 중독이 되고 뻔한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무능력한 남편이 나오고 집에서 술병이 계속 있으니까 애들도 술 먹게 되고 집사님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온전히 안 자랍니다. 왜요? 아버지 이중생활을 보고 살았거든. 엄마의 이중생활을 보고 살았거든. 교회 가면 집사님, 권사님 해야 되지만 집에 오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누구 욕하고 함나 싸우고 그런 거 봤거든.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지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환경이 이 환경을 이겨낼 방법이 있느냐. 환경 속에서는요 말보다 그 환경이 먼저입니다. 이거 참 큰 문제예요. 문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건전한 문화.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대부분 체육대회라는 게 남자들 중심의 체육대회라. 그러지 말아라. 유치부도 아동부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가면 연세 드신 분들 저 산 위로 올라가서 보물찾기라도 해갖고 오시라고 그러라고. 보물 숨겨놓고 상품도 푸짐하게 걸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 어른들 공양하는 것도 그 속에서 배우고 자기가 애들이라는 것도 알고 애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좀 배우고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서 그 이소부에 나오는 개 이야기잖아요. 신은 옆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라면 되나. 엄마 아버지가 술을 못 끊었는데 애가 술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엄마 아버지가 욕해대고 게으른데 애들이 욕하고 게으른 건 당연한 거지. 교육은 말로 되질 않습니다. 환경이 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게 참
우리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이런 모습이 안 보이게 되면, 아니면 조그마한 거라 할지라도 자꾸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야죠. 성적인 범죄는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범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 팔찌 아니라 전자 머리띠를 채워넣어도 안 됩니다. 이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텔레비를 보세요. 핸드폰을 보세요. 남성들은 시각 보는 것으로 성적 충동을 충분히 느낍니다. 생육하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요, 여성들을 바라다 볼 때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정하라, 단정하라. 근데 뭐 단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번에 미국 가봤더니 엉덩이 반을 내놓고 옷을 입고 다녀요. 치마를 입죠. 바지를 입은 여자들 보면 바지가 엉덩이 반에 걸쳐 있어요. 다 노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성범죄가 늘어나지. 나이가 들고 절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어도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교육,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큰일이라니까요. 결혼 전에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가 있느냐? 거의 없죠. 그걸 기대도 하면 안 된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을 기대도 하지 말래. 착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가 아닙니다. 대학가, 고등학교 엄청나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둘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일부 일처제 시대예요. 법적으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성비가 너무 안 맞아. 그 마을에 남자 한 10명, 여자 40-50명 이렇게 살게 된 거라. 전쟁을 해서 많이 죽으니까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게 허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하나가 부인 여럿을 데리고 사는 문화가 오래 500년, 1000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쟁이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고린도뿐이 아니죠.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3개월, 5개월 배를 타고 어업을 하던 사람들,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 들어오죠. 그럼 이 남자들이 풀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죠. 그래서 율락하는, 그 소위 말하는 사창가가 굉장히 많았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그런 속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살았어요. 부인이 있다고. 근데 부인이 나이가 비슷한 부인도 있지만 4명의 부인, 5명의 부인이 있다 보니까 어린 부인들도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아버지가 60이에요. 엄마도 60이에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하다 보니까 막내 부인쯤 되는 사람은 나이가 40이에요. 30대도 있어요. 아들보다도 어린 부인이 생긴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들과 나이가 비슷한 부인들이 생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자기의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고린도라는 도시에 자연스럽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1절에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건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닙니다. 지금도 뭐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동성연애다, 근친상간이다, 이거 오늘 하루 이틀 문제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이후에는요, 목욕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 찜질방 문화도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목욕 문화가 너무 지금도 그 동네 가보면 목욕탕 터가 다 있다고. 그 목욕탕 터에 뻘개 벗고 살아가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디글디글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애들이 컸다고. 그래서 성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봐왔다고. 그러고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라. 우리나라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 때문에 아이 나 담배 피워야 돼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술 먹어야 돼서 교회 못 가. 내가 제사 드려야 돼서 교회 못 가. 이런 사람 많은 것처럼 그때는 아이고 나 한 분이 나가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세상에 살 때 교회 그래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이 된 거예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집사가 된 젊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아내,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몇째 부인과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해야 돼요? 살지 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살지 말라고 해야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까지 너희가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 세상 사람들이 속여 빼앗든 우상을 숭배하든 음행을 하든 탐하든 그거 그냥 두어라.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하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우리 집 슈퍼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사갈 수도 있고 그거에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어떤 분이 재정 장로님이셨는데 경마에 푹 빠져가지고 뚝섬 옛날 경마장 경마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돈 다 말아먹었어. 근데 어느 날 교회 통장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교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다가 경마를 했어. 정신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아주 나쁜 놈이지. 그걸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근데 이미 교회 돈이 많이 없어진 다음에 파문했잖아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늘 재정 투명성 얘기하면서 매주마다 제가 인터넷으로 교회 통장 잔고하고 장부상의 잔고를 매주 확인을 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거 확인해 밤늦게라도. 왜? 내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거 안 됩니다. 그래 파문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교회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교회 시끄러운 문제 한두 가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암 생기고 무슨 염 생겨서 이거 다 온몸에 퍼져가서 죽는 것보다 손가락 하나 자르고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거. 그 얘기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왜 없었겠어요? 별 문제가 다 많았겠지. 미국 교회를 가봤더니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고민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건전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어느 가정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들어간 가정들은 미국 사회를 너무 오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 교회들 중에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믿음 좋은 사람보다는 그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들이 소리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막 살면서도 교회 오면 안 그런 척하고 사니까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와요? 엄마 아버지 살아가는 게 교회하고 다른 거거든. 그렇게 아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게 되죠. 미국 교회, 한인들 중심의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가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막 목사님들 고민 너무 많이 해요. 그걸 고민해. 아닌 건 아닌 거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더 그래요. 옛날부터 남자들이 그런 건 다 알아.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설치고 다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있는 여자들은 기러기 엄마들이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지만 성적인 유혹을 못 견뎌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간혹 생겨나요. 목사님들이 긴장하고 살죠. 꼭 부부 모이는 모임이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힘께나 쓰는 사람인 거예요. 말빨이나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용납하지 마라. 교회에다 당장 쫓아내버려라. 그 한 영혼도 귀하고 예수님이 사람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라. 그 법은 거기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다. 그걸 살려뒀다가는 결국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다.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발가락 하나를 잘라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2014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형제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두고 그렇게 살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애찬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오게 하지 말아라 그 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그냥 두고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더러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뭘 어떻게 성경대로 하면 되지. 악한 영들은 여러분 음행만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속여 빼앗는 것도 나빠. 술 취하는 것도 나빠. 모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욕심부리고 다 똑같은 죄예요. 간음죄만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다 죄가 똑같아요. 다 내쫓아야 돼. 그럼 교회 누가 남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교회 누가 남느냐 그랬더니 잘 속이는 놈만 남는데 안 들키는 놈만 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11계명이 들키지 말라 이거를 그렇다고 내가 그 얘기 듣고 혼자 많이 웃은 적 있어요. 죄를 물으면 죄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야지 음행하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혜목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믿음의 사람들로 꽉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환경이 참 안 좋은 시대를 삽니다. 대학가가 이게 공부하는 동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유혹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길러야 될 텐데 문화가 너무 더러워져 가고 텔레비가, 핸드폰이, 컴퓨터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기준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시고 나도 바른 기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악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지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틈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